설법 말씀이 있습니다. 은타원 정도연 주임교무님께서 수도인의 결산법이라는 주제로 설법해 주십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명절 대제 묘위에 오르셔서 저희가 이렇게 법 공양을 올려드리는 이 분들은 아마도 결산을 잘 하시고 그 열반에 드셨을 것입니다.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면 계산을 마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. 요새 이제 각 기업이나 각 단체에서 각 기관에서 이 연말이 되면 재무제표를 점검을 하면서 그 한 해에 올 매출에 비교해서 얼마나 흑자가 났는지 혹은 또 적자가 났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고 항상 연말에 그런 결산을 하면서 보냅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수도인들은 공부인들은 이렇게 원불교를 신앙하고 오늘 이렇게 제사를 모시러 오신 우리 전 가족들은 어떻게 결산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대종사님께서는요, 결산의 표준에 대해서 딱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. 대종경 요훈품에 나와 있는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자유로 하고 생사,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마음대로 하자. 이 3가지의 표준을 삼아서 한 달이면 한 달, 1년이면 1년 또는 10년, 20년 죽을 때를 대비해서 이 3가지를 놓고 표준을 삼아서 결산을 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연말도 다가왔고 또 올 한 해 원기 109년 2024년이 참으로 중요하고 다사다난했던 해였기 때문에 우리 각자 공부인들, 여기 앉아 계시는 수도인들 그 마음을 어떻게 결산을 하실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하겠습니다. 수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내가 생사의 바다를 얼마나 건널 수 있었는지 또는 복과 죄는 얼마나 지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일정 시점 올 한 해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 지금부터 시작하잖아요. 지금부터 어느 시점까지 설마 죽을 때까지 우리 수도인들은 아마도 죽는 그 시점까지 본인의 신앙과 수행의 계획을 세우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수도인에게 있어서 계획은 조금 다릅니다. 죽음의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거꾸로 계산해서 나의 계획을 세워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.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수도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루는 게 있어요. 사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막연하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지금부터 너희들이 석 달 후에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너의 삶을 정리해봐라.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. 내가 지금부터 석 달 후에 죽는다라는 어떤 가정을 했을 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? 무엇을 정리해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되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?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교도님들은 이 죽는 날이 정해진다는 건 물론 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우리 많은 분들께서
그 내가 정말 몇 달 후에 혹은 빠르면 몇 주 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어떨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참으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이 평상시에 그 죽음을 전제로 해서 끊임없이 결산을 하고 일일, 하루 결산, 일주일 결산, 월말, 연말, 10년, 20년 그 수도인의 결산법으로 계속 공부를 해오신 분은 설사 시한부 인생이라는 직접적인 정말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살으셨던 분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받는 분들은 다 웃으면서 받았잖아요. 근데 적어도 우리가 갈 때는 많은 사람이 울지만 나는 참으로 행복하게 웃고 갈 수 있는 거. 이게 수도인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. 나는 정말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고요하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과 그림과 이미지를 늘 갖고 계셔야 돼요. 우리 수도하는 분들은 그때를 당하야 내가 어떻게 지금 살 것인가가 딱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. 너희가 이렇게 석 달 후에 죽는데 뭘 준비할래? 그러면 그동안에 오래 산 부분, 이 살아온 부분 중에서 가져갈 게 무엇이냐? 한번 꼽아봐라. 자, 가져갈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 여러분. 내가 돈인지 명예인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또 자녀들 또 너무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이 모든 형상 있는 눈에 보이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? 없습니다. 그러면 단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게 무엇일까요? 업도 되시고 마음도 되시고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정신, 영혼. 왜? 우리는 육신은 이 영혼이 담긴 이 육신, 이 생에 이걸 잘 사용하고 가지만 내 생에 그 영혼은 또 어떤 육신을 받아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. 그래서 돌고 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생이고 죽었다 해서 사라는 것이지 육신이 죽고 사는 거지 내 영혼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나 영혼도 다르다는 얘기예요. 영혼의 격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인격이 있다고 말씀하죠.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게도 영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영격을 이 생에 와서 이 생의 영혼을 가지고 이 육신을 받았잖아요. 그러면 죽을 때는 이 육신을 버리고 그 영혼이 살아서 또 다른 육신을 받게 됩니다. 그랬을 적에 그 영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한 흑자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적자 인생을 살았는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. 흑자 인생은 이 공부, 이 사업을 하고 이 교법을 만나면서 참으로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복도 많이 지으시고 또 지혜도 밝아지시고 그렇게 일생을 사시는 분들은 그를 일러 진급했다고 얘기합니다. 진화했다. 그런데 이 생에 아주 고귀한 영혼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생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 고귀한 영혼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더 성장시키지 못하신 분들은
일러 강급했다. 나의 영혼이 더 강급했다.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도인의 결산은 나의 영격이 얼마만큼 진급했는지, 강급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수도인의 결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법회 날 되면 물론 요새는 너무나 바쁩니다. 그래서 부득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 바빠도 항상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먹어야 되잖아요. 우리의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육신의 생명, 하나는 정신의 생명입니다.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루 세끼 계속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그 먹을 것을 먹지만은 그 육신을 운영해 가는 것은 정신의 생명이에요. 그래서 그 정신의 생명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그 정신의 생명을 밝히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도 그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길어야 평균적으로 100살이라고 해도 100년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육신을 움직이고 육신을 운영해가는 이 정신의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. 영생이에요. 그러니 여러분께서 그 어떤 생명에 거시겠습니까? 100년의 생보다 영생을 사는 이 영혼의 생명, 정신의 생명에 나의 삶을 거셔야 거기에 결산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나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올 한 해 우리 이제 이 영격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을 공부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. 오늘 이 한 해 동안 교전도 열심히 보시고 법문도 잘 들으시고 또 아침 저녁 수양 정진하시고 나의 삶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내 삶의 참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자신의 본질, 나의 본래 성품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많이 놀았다는 얘기예요. 딴 데 한눈 팔지 않으시고. 그래서 그 마음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최소한 이 연말이 됐을 때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공허하지는 않으실 겁니다. 하지만 한 해를 사시면서 마음은 어디 간 줄 모르겠고 늘 정신이 없고 늘 마음이 산란해서 챙기지 않고 살았다면 헛개비가 산 것 같이 네, 육신은 돌아다니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헛개비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그건 이제 이른바 적자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그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결산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음의 자유에 의해서 두 번째는 생사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. 우리 원로 교도님들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항상 생각하십니다. 눈을 뜨고 아 이게 생이구나. 눈을 감고 주무실 때 아 이게 죽음이구나. 이 삶과 죽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이 반복하는 연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. 하지만 내가 영원히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떡하나. 내가 영원히 이 눈을 뜨지 않고 사는 것을 한 번 더 깊게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또 아무리 바빠도 죽음 앞에서는 절대 바쁠 수 없어요.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결산을 하되 이 생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 결산의 그 요건입니다. 우리가 어디를 떠나도 1박 2일을 가고 2박 3일을 가도 보따리 하나는 있어요. 그리고 늘 챙깁니다. 그런데 하물며 영생을 떠나서 이 육신을 버리는데
빈 보따리로 이 죽음을 맞이하면은 참 미진하고 이 죽는 그 순간에 정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, 그렇게 할 걸, 준비할 걸, 화해할 걸,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할 걸, 이런 것들을 하루 매달 점검해 놓지 않으면 막상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보따리가 없어요. 이 영혼의 보따리가 진급이 된 내용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한 생은 허무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생사 준비하는 거, 영생의 보따리는 그만큼 중요하다. 그 영생의 보따리에는 세 가지를 담으셔야 돼요. 수양을 열심히 하셔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,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보시한 공덕이 있는가,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연을 상생으로 잘 지었는가.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생사를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영생의 보따리 속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는 생명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. 하나는 재산과 명예와 권리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. 두 번째, 목숨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. 세 번째, 의로움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. 네 번째, 도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. 이 네 가지의 생명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우리 수도인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이에요. 맨 처음에는 재산 명예였다가, 다음엔 죽음이었다가, 그 다음에 의로움이었다가, 마지막에는 도가 내 삶의 생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게 수도인의 이 생명을 보는 안목이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요, 물질, 정신, 육신으로 베푸는 거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영격의 나무에 큰 나무가 있을 때 거름을 줄 때 어떻게 주나요? 그 뿌리 깊숙이 뿌리 주변을 파가지고 그 안에 거름을 풍부하게 주고 딱 덮어야 됩니다. 그런데 거름을 준다고 그 흙 위에다가 대충 흙 뿌리면 그 영향이 나무에는 안 간단 말이에요. 이걸 일러서 대종사님께서는 앞서 얘기한 뿌리 깊은 곳에 이 거름을 주는 것을 무상보시, 상 없이,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주는 것이라고 말했고, 그냥 주는 그것이 영격을 진급하기에는 가장 좋은 공덕이 된다 하셨어요. 그리고 이제 흙 뿌린다고 하는 것은 유상보시라고 하셨어. 물론 유상보시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상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시를 했다, 베풀었다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무상보시의 공덕이 내 영생의 보따리 속에 들어가야 있고, 그 다음에 인연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인연입니다.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인연 중에 많은 인연이 있지만 우리는 좋은 인연, 낮은 인연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대종사님께서. 그래서 좋은 인연이란 무슨 인연이냐, 나의 전로를 열어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향상심을 주고 각성을 주는 인연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다. 그런 인연들은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곳에 와야 그런 좋은 인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그걸 일러 법연이라고 얘기해요. 그런 법연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분들, 그리고 이와 달리 나의 앞길을 막고 나에게 나태심을 자꾸 조장하고 또 선연간에 그 이간질도 하게 하고, 이런 인연들이 나와는 상극이 되는 그런 낮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
이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그 좋은 인연들을 내 사람으로 항상 만들고 또 보시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인연, 낮은 인연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? 가족에게서 나옵니다. 가장 가까운 인연들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 있고 낮은 인연도 그 인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 낮은 인연을 참으로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작업.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만난 거는요, 그냥 일생에서 한 번 스쳐서 만난 게 아니에요. 몇 생을 통해서 지중한 인연으로 참으로 좋은 선연으로 만날 수도 있고 참으로 서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낮은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너무 좋은 인연은 서로에게 정말 복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인연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가족의 인연들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가족의 인연들이 이제는 세세생생 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미워하지도 않으셔야 되고 좋아하지도 않으셔야 되고 너무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야 돼요. 그 해답은 무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그 무심을 가지고 만나야지만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, 이제 마지막으로 제복의 문제는 이거예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.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건 모르건 간에 끊임없이 죄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죄를 짓게 돼요.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만큼 복을 많이 지으리라 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죄가 복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50이면 뭐 복이 60이면 죄는 없어지고 복 10만 남는다. 이런 셈법이 아니에요.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아요. 이게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. 그러니 끊임없이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이 죄를 생각하시면서 더 많은 복을 지으시기를 하셔야 됩니다. 생각하셔야 됩니다. 끊임없이 복을 지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복을 짓는 가운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탐심이에요.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탐심을 놓고 세상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상 없이 참으로 무심하게 줄 수 있는 그 공덕이야말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커다란 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. 한 달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12월 31일에는 이 생을 달리할 수 있다 라는 전제를 한번 놓으시고 이 생과 더불어서 올 한 해를 이 수도인의 결산법, 나의 마음을 얼마나 찾았는지, 그리고 나는 생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, 그리고 나는 복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, 이 세 가지의 결산법의 바탕에서 올 한 해도 잘 결산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